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수님의 신적 선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7번째 이 신적 선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인 너희는 나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안 그러실 때가 많으시죠?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느끼든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때로 부족해 보이고 못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택한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해요. 즉 나의 선택과 나의 주관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따르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열매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인데 바로 기쁨과 사랑이에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스스로 기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만약 기쁘시다면 그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인가요? 만약에 기쁨이 지금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오늘 사랑을 하십니까? 만약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받는 대상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대상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의 기쁨과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죠? 주로 시상식에서 뭐 이렇게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타는 배우가 의뢰하는 소감 정도, 또는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이제 무릎 꿇고 뭐 세레머니라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즉 뭔가를 성취하고 멋져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영광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르시시즘에서 얘기하는 왕자병, 공주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흠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도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힘든데 견뎌왔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감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탄과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사람도 흠과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가려져서 예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스럽게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그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진짜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런 기쁨도 사랑도 감탄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흠을 찾고 들추어내는 데 익숙한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남의 흠을 가리는 것보다 들추어내는 것이 얼마나 쉽고 빠른 일입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그 기준과 잣대에 비추어진 내 모습 또한 얼마나 단점이 많고 부족해 보여요.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9절에는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두 팔 벌리고 환영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어느 정도 크고 넓고 깊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면 신뢰할 수가 없고 불안해서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잠잠히 거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예쁘게 봐주는 사랑입니다. 배반하고 떠나가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셨고 오늘 제자인 우리에게도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 너는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머무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시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너희는 계명을 지켜야 해 라고 조건을 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이 계명이라는 것도 사랑입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네가 사랑을 주면 나도 사랑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를 이렇게도 사랑하고 있는데 나의 이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사랑하시는 그 든든한 사랑의 반석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지?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셔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지금 제자들도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계속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곧 당면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현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이 버림받은 자처럼 될 거예요. 그들은 곧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루빨리 목숨이 끊어지기를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모든 순간에 너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 때,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 들 때, 살아가는 것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느껴질 때, 너무나 많은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삶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이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증거라고도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집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옆에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만 다 남아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기득권도 갖지 못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자다가도 생각하면 억울해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더 이상 눈과 몸으로 나를 따를 수 없을 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며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 주님을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주도권 싸움에서 자꾸만 우리는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주님이라면 따르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이끈다면 불평하고 언제든 배반하려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없으면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고 내 힘이 있으면 자신만만하고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손에 쥐고 있을 때, 내 주위에 뭔가 강한 힘으로 두르고 있을 때에만 자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 힘이 없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위축되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스스로 포도나무이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다른 길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괴로워하고 스스로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네가 바로 나의 가지이고 모든 것을 다 하는 내가 바로 너의 포도나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게 정답인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 없이도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들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문의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주님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밖에 버려져 메말라 불에 던져지고 태워지는 존재. 그래서 타고 남은 제 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적을 시험하는 것은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불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불에 타서 없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 모든 것들이 과연 그날의 불시험을 견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날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저절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떤 이득을 주지도 않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해주는 성령의 열매들이고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만이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불심판 앞에 모든 것을 견디고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위험성은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 노력으로 겸손하려고 하고 참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척하며 살아갈 때 남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봉사하다 보니 기쁨이 사라지고 내 힘으로 겸손하려고 하다 보니 억울함이 올라오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다 보니 너무나 지치고 더 이상 사랑도 기쁨도 불가능하다고 좌절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직면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때가 바로 네가 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힘으로 말고 내 힘으로 하라고.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고 내 사랑과 기쁨으로 하라고. 너는 내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들려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이란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즉, 너는 나로 인해 용서를 받았다. 너는 나로 인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미 나로 인해 완전해졌다. 그러니 너의 노력으로 뭔가를 더해서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고, 용납받으려 하지 말고, 온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무능하다 자책하지도 말고, 너 자신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뭘로 더 깨끗해지려고 하니? 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너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저절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해졌다라는 단어는 13장의 세족식에서도 쓰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저의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깨끗하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깨끗해 보였을 것입니다. 늘 옳은 말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그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왜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며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늘 중요한 일을 맡았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붙잡힐 때도 그는 곁에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하는, 겉으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 보이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형벌을 받게 되죠. 스스로 깨끗하려 하는 모든 노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룟 유다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생존 전략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야 되는 용기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대단하거나 멋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별로 깨끗하거나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아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의 힘과 노력으로 깨끗해지려 말고 너를 이미 깨끗하게 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거면 충분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시나요? 뭘 더 노력해서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런 모든 노력을 멈추고 그냥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은혜로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좋지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모습이 되는 건데,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고 열매를 맺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환난과 핍박을 과연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그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이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 혼자 남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야,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잖아. 할 말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의 대적들이 능히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성령이 줄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또 스스로를 믿으려고 하니? 왜 포도나무에 붙으려고는 안 하고 너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면서 왜 난 열매를 못 맺지? 왜 난 기쁨도 없지? 왜 나는 희망도 삶의 의미도 없지? 이렇게 실망하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내게 직접 물어. 내가 친히 성령으로 너에게 알려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그냥 잠잠히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분을 믿고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주어진 순간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길은 주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자꾸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랑을 믿고 잠잠히 있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힘 꽉 주면서 버티지도 말고 그냥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 뜨려면 힘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주님 안에 둥둥 떠 있듯이 머물러 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힘을 주면 몸이 뜨지 않고 가라앉잖아요. 수영을 잘할수록 이것을 잘 알고 힘을 뺍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힘으로 뜨려고 하니까 더 가라앉고 계속 물을 먹어요. 스트레칭을 할 때도 힘을 주면 금세 삐끗하고 다칩니다. 힘을 다 빼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 자리에 머물 때 몸의 긴장감이 풀어지고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눕혀져서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무슨 힘을 주었습니까? 앞날의 막막함에 대해서 모세가 뭘 계획했어요? 아무 힘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하셨고 그를 건져내게 하셨고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기였던 모세는 스스로 힘을 주거나 버티거나 이를 악물거나 울거나 떼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눈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저 든든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물결 위에 다 맡겨버리고 평안을, 기쁨을, 사랑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의 것이 되고 어떤 불길도 어떤 폭풍도 집어삼킬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 안에 머물며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채식을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채식을 하고도 얼굴이 빛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외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포로 생활 중에도 그 사랑과 기쁨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과 친구들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 스스로가 원래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겠다는 왕의 위협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지는 능력이 되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그분께 묻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이 되고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면서도 기쁨과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그 뱃속에서 2주일이나 굶주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나요? 그가 의지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오직 성령께 기도함으로 질문하며 응답을 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그 후 남은 일생을 로마에 갇혀 보내면서도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안에 머무름으로 기쁨과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앞날을 누구에게 질문하고 또 누구의 지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어도 또 그 답을 얻어서 앞날을 아무리 부지런하게 준비해도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불 속에 던져지면 다 타버리고 나는 많은 무용한 것들입니다. 그날에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사랑, 생명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끝까지 따라간 우리의 그 믿음만이 마지막 날의 모든 부시련을 견디고 남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저는 다니엘만 바울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쁨의 열매나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주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주님께 붙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가 되지 말고 정말로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십시오. 무능하고 부족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미 깨끗해진 자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이 당연하다. 내가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하셔야 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그냥 붙어있는 가지가 되자. 그렇게 스스로 더 이상 다그치지 말고 사랑스럽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평온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모든 힘을 빼고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한 주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끝까지 남아있을 이 보석과 같은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 내 의로움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꼭 붙어있기만을 갈망하는 주님의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 했던 모든 괴로움들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평생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만 질문하고 성령의 답을 들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을 더 사랑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